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맥추절 있죠.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뭐죠? 수장절, 이렇게 유대인의 3대 명절 이렇게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절기는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불임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불임절이 나오는데, 이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불임절이. 부르라는 뜻은 제비, 주사위 이런 뜻이죠. 부르. 그래서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잖아요. 그 계략이 바뀌어서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불임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절이지만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카메라가 앵글을 이렇게 쭉 돌리면서 베데스다 목가를 비추고 있고요. 이제 줌인을 하면서 한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누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병자들의 신음소리도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4절을 보니까 어떤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젓고 나면은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속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정해진 시간에 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동하게 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죠? 새치기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 그 습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치기를 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베데스다는 아예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렇게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 목가는 치유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절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끙끙 앓고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그 한 명만 낫는 그런 장소를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장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절망의 자리이죠.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38년이라는 그 숫자에서 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이다. 그리고 불가능이다. 절망의 시간이다. 엄청난 시간이죠. 38년이라는 시간은.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7절 보세요. 자,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저는 38년 동안 물에 들어갈 시도조차 못하고 혹시나 누가 와서 나를 못에 넣어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죠.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그 고3 학생들이 수시 접수 기간이에요. 수능 말고 수시가 금요일까지인데,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그 특징이 있죠. 그 문제의 의도를 간파하는 학생,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놀려주려고 그랬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병 낫기를 원하는 이 병자의 그 작은 간절한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 원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이 병자의 그 중한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주님은 이 병자의 진실된 고백을 듣기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도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낫게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많이 경험하고 살면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해지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게 심리학적 상담학적 용어인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38번이나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파주 그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들었고 또 계속 듣고 있는데요. 신학교를 10번인가 11번 떨어졌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10번인가 11번 떨어지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가난한 시골 목회자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목회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늘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제 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늘 밤마다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손을 대시고 우리 아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가난한 탓에 큰 집, 큰 아버지 댁에 이렇게 살다가 큰 아버지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걸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군인이셨는데 너는 일반 대학에 가서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이 주목사님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큰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기도를 하고 싶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뛰쳐나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신문 배달을 하고요.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10번이나 그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대학 입시가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거예요. 글쎄 1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감리교 3개 대학에 모두 이제 추가 합격을 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고 드디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전화가 이제 왔대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주성민 학생 맞죠? 네, 맞습니다. 어느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벨이 또 울려요. 여기는 협성대학교입니다. 어느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전화를 받고 그러더니 전화가 벨이 또 울리는 거예요.
여기는 모건대학교입니다. 어느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서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목사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저녁에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놀려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신학교 계속 떨어지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주님의 뜻이 맞다면 계속 해야지요.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공부만 하세요.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나 사실 세 군데 다 합격했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1년을 또 해봐요. 아니 나 진짜로 합격했다고.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1년 뒤에는 목사님을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1번째 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이 목사님은 독하구나. 정말 열정이 있구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 정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대로 지금은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쓰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3년치, 4년치의 사역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제가 예전에는 주님이 물어보시면 네 하고 바로 대답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병자의 대답 속에 병 낫기를 원하는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만약에 이 병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낫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동시에 이 병자의 성품이 MBTI가 2이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이 누구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을 거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막 액션을 취해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놀리는 거냐 그렇게 했을 건데 이 병자가 MBTI가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이면은 그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거나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아유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나 있겠어 하고 체념 섞인 그런 말투로 혼잣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 속에는요 정말로 낫고 싶다는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언젠가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겠지. 비록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주님에 대한 질문에 네, 낫고 싶어요 주님이라고 그 병자가 그 순간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그 병자의 갈망을 보신 주님은 그 병자를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누구를 이겨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아주 작다 해도 겨자씨만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정욱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고정욱 작가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1960년생인데 이분이요 유명한 아동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인기 강연자예요. 이분이 1살 때 소아마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1960년생이니까 어릴 때 60, 70년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 아시죠? 어느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어릴 적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유, 이런 애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직업도 못 구해. 그냥 해외 입양 보내는 게 나아. 그런 말을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분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때에도 이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의대를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글쓰기가 있구나.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어떻게 작가가 되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교제하던 자매들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안 그 여자 쪽 그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 분이 절망 가운데 왜 내가 장애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화면 보시면 정우가 이제 비로소 대답해 주마. 너처럼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똑똑한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에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단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싹 사라지고 장애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의 장애가 극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의 단편 소설이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고 이분이 공부하면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인을 주제로 2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이요 35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미국 등에서도 이 책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또 만나게 해주셨고요. 슬하의 일남이녀의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국제장애인연맹 이사, 새날도서관 관장, 사회복지포럼 총무로 활동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정말 저도 많은 도전이 됐는데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장애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학벌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의대나 법대를 못 갔다고 불평하고 법대 학생들은 사법고시에 붙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판검사가 되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에 꽂혔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딛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무궁히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낫기를 원하고 변화되기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기 인생에 결론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마음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활짝 충분히 그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길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인생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전과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웨이 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고요. 없던 길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나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포기는 옆에 보세요 한번.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주님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7절 8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요, 한나의 기도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 한나의 기도를 인용한 말씀인데, 낮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물질적인 뜻 외에도 이 의미는 모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성하고 멋진 그림을 우리 삶에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동안 무너져 있던 절망의 마음조차 소망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우리 2절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연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상처를 주님 아시오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